몸이 아프면서 느낀 것은 이거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질까? 그리고 자꾸만 이게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금방 일어난다는데 우리 집에 보면은 저희 집 사람도 금방 지나가고 신지에는 신나게 지나가고 그리고 현우는 아예 걸리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원래 기초 체력이 약한 건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초 체력, 몸이 옆에 느낀 건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잘 이겨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잘 이겨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체력이 곧 면역력이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잘 준비하면 위기가 와도 덜 고생할 수 있다. 고생은 하지만 좀 덜 고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같은 원리가 아닐까.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기초 체력이 잘 되어 있으면 위기가 와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견디어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신앙의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세우면 교회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잘 견뎌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문제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아예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은 시간이 갈수록 부실한 신앙과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반짝이고 화려하고 멋있고 신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부실한 신앙을 만들고 또 빈약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세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그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경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계는 교훈을 의미하고 교훈은 오늘 1장 전체를 본다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른 교훈은 율법의 본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한데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을 상실함으로 율법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향하여서 율법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율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주신 목적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충만하면 그곳은 뭐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공동체에는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미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낼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미 온 율법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새 계명을 주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자주 강조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그의 서신에서 밝힙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명이죠.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율법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사도 중에 막내인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율법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아가페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율법의 목적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율법은 지식의 향연이고 율법은 어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의 기준이고 그 율법을 아는 만큼 자신들의 어떤 레벨도 올라가고 이런 관점이 강한데 율법을 모르면 아주 하찮은 거고 근데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아가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엄청난 거죠. 아가페가 없다면 율법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율법은 그 목적을 향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기둥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움을 입을 수 없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진짜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다 껍데기라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설교는 자랑이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설교인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 교회도 항상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기가 올 때 이 바른 교훈이 잘 세워져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마침내 사랑을 이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단지 그냥 사랑이라 끝나지 않고 경계의 목적은 아가페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끝나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시금 말씀하는데 아가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어떤지를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함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사랑을 말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망을 채우고 가식적이고 허영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은 우선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처럼 마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마음 속에 이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온전할 수 없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부패함이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건 양심이 약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선한 양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연결돼 있죠. 선함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온전한 양심을 갖게 하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온전한 양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양심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양심이 그 사람의 법이 됩니다. 양심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심겨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비에 생겨진 율법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기준이 작동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가 없다 할지라도 죄책을 일으키고 수치심과 죄의식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율법이에요. 작동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양심은 영혼의 안전장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뭐냐?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면 삶의 평안을 갖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양심의 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가 양심을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 양심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치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만이 이제 작동하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양심이 굳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삽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도 굳어지고 하나님도 사라지면 무엇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요즘 들려오는 각종 뉴스들을 볼 때 보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양심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자체가 끔찍한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거짓 없는 믿음, 즉 순결한 믿음이랍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 이 단어를 보면 정수기 순전할 때 꼭 푸어 정수기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푸어, 아주 완전히 순수하다. 물은 다 똑같은 물인데 기냥물과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수돗물과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거 그냥 다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정수기를 통과하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온갖 찌꺼기들이 있는 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마치 정수기를 통과한 물처럼 이게 깨끗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미 가지고 그걸 통과할 때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믿음,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하다는 건 좀 더 명확하게 가식이 없고 위장하지 않는 믿음이죠. 가식이 없고 위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 광명의 천사로 분장한 마귀, 이럴 때 쓰는 단어죠. 가장하다, 이게 가식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걸 외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는데,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찬양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정말 입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막 강조해, 입을 열어. 막 그냥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가 소망이다 말하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말에서 시작하고 입술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화려는 하죠. 화려해요. 되게 화려한데 입술에서 끝나요. 이런 걸 갖다가 가식된 믿음이다 그러죠. 순결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순결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입술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란 꽃을 피울 때 우리는 그것다 순결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사랑, 즉 아가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와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이거죠. 어떻게 해야 청결한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만 될 수 있을까? 잠언 기자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부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부실해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좀 살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 양심과 그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물보다 부패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부패와 싸우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마음은 청결을 유지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율법 혹은 사도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말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헛된 말은 무의미한 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표현하자면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답이 없는 논쟁에 빠지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와 지적 만족을 얻기 위한 토론입니다. 사랑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논쟁처럼 허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토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신의 지적인 만족과 지적인 허영심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의 우위성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토론은요.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답을 찾고자 하는 논쟁이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한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이 답이 없는 논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화되어지면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게 바뀔 때가 성화된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겼구나. 혹은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냥 논쟁적이고 여전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본 책 하나 읽고서 세상 모든 지식을 얻은 것처럼 떠벌리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무시하고 아직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 헛된 말이다. 이 헛된 말은 반드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목적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서도 자기 생각의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멘. 얼마나 허탈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도하는 자신도 인도함을 받는 상대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세워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디모데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길은 바른 교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과 복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교훈의 목적을 잃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신앙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 신앙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내 신앙이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라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신앙이 사라진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지 않으면 반드시 내 신앙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밖에 있고 세상 속에 있고 하나님 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도대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자기의 부를 누리는 거라면 부를 얻지 못하면 떠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남겨주셨습니다. 공교회의 신앙 고백은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신앙 고백서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간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죽음에 머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자신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도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도 단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을 기반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배들은, 선진들 가운데는 그런 공동체를 좀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 공동체가 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런 걸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이 삶을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누리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애씀에 그를 이루기 위한 건 결국은 마음판에 말씀이 늘 새겨진 말씀이 자꾸 나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이번에 아프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 가장 피크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전쟁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치루었는데, 그냥 밤을 꼬박, 잠이 안 오니 꼬박 새는데 끊임없이 저의 정신을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지막지하게 기도하고 밤을 꼬박 샜어요, 밤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7시간을 꼬박 잠만 자고. 제 몸이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걸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말씀이 그 일을 작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잘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교훈의 목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세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지적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룸에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공동체한테 충만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혹 위기를 만나도 등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대화의 기준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을 때 헛된 소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일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산에 가면 종종 바위에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을 봅니다. 그거 볼 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바위에 이름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또 힘을 사용하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바위의 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에 새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위에 새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공책에 필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 즉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번에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감사하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자주 설교하였고 강조하였고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도 이번에 묵상할 땐 더욱더 힘이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 담대하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하게 심장을 두드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부패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새겨진 말씀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헛된 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 충만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정말 당당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